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스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맞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의 찬양을 또 우리 권하선 교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양희 권사께서 또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 서울시청 민원국장이신 임대현 성도를 또 주 앞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임대현 성도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셔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정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던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냐고 그랬냐면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어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자락에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읽으셨습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세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항해하는 이런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여행하는 그 여행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고 아주 세세하지요.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작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배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이제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아주 철저한 그런 심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 항해를 통해서 곤경에 처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그 항해를 지연시키는 아주 긴 시간을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니라. 나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른 후에 그들은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으로 이르렀더라. 간신히 그들은 또 어디에 도착하느냐? 미항이라고 하는 데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출항을 하는데 출항을 해가지고 뭘 만나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바울의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걸 계속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런 어떤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 본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어땠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서신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설계도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써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해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지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제 항해에 아주 상세하게 이런 어떤 기록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 주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폭풍이 일고 바람과 폭풍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관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율리오가 지금 267명이라고 하는 군인들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거예요, 로마로. 아니, 한 사람의 죄인을 지금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 267명을 동원해가지고 배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렇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라. 아마 몇몇 군사들이 바울과 동반을 했고 그리고 또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러한 죄인과 같은 몸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오히려 이제는 그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도다. 그래 죄수인 이 바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율리오뿐만 아니라 267명에 있는 그 선원들과 그리고 또 군인들과 이 모든 사람을 너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탄 그 배 안에 작은 왕국이 되어가지고 너를 우두머리로 세울 것이다. 너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함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로마에 당도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의 생명이 분명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생명들을 내가 다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누가가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생활과 행동과 성격, 이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탁월함.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가지고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그들에게 보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는 그 변화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뭔가 바꿔졌다.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간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27장, 28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치 왕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통솔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항해의 위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고해 주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항해를 하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무시를 당한 거죠.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가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시를 당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바울이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말이 위험이 있는 걸 얘기해 주면서 바울에게는 뭔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맨 처음에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원들의 말을 더 그들이 따르면서 그렇게 이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폭풍과 이런 어떤 속에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구조 장비들, 밧줄이라든지 쇠사슬 이런 어떤 것들로 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짐들을 갖다가 다 바다에다가 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는 다 죽었구나.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솔해야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오는데, 바로 뭐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배 위에는 너희 중에 생명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배에다가 무역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제 상품 같은 걸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어디 보면은 며칠간 굶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굶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예측을 한 거예요. 뭘 예측을 하냐? 어떤 이제 그 작은 섬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며칠간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기운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배 위에는 너희 중에서 생명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낙심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내게 속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망했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다.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운이 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그 배 안에 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그들이 일어서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생각이 있고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원들과 군사들의 생각은 낮은 차원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낮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도망가가지고 자기들 생명 구할까,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높은 생각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탁월한 생각, 그 바울의 그 뛰어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로 4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바로 이제 상륙하게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주님의 탁월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선원과 같은 군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들이 지금 즐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던져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가면서 간증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이 찬양한 것처럼 힘을 내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탁월한 생각 그리고 또 뛰어난 지혜이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탄은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지연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지만은 그런 사탄과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자 없고 사탄도 결코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주님 손 꾹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명자 바울은 사명을 끝나기까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달려갈 길 비록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